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3장입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네, 찬송가 109장입니다.
복주심과 약속한 주님의 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교육을 지켜주소서.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지혜, 명철을 허락하시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실행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러모로 지켜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 말씀,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성장을 허락해 주신 주님 열심을 품고 전도함으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명백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세계 곳곳에 나아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장면들을 기억해 주시고 맡은 일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시며 건강하게 구운 복무를 잘 마치게 하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잘했던 친척만인 교회들 되게 하소서.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게 하시며 서로 화평하게 하소서. 튀르기의 지진비에 입은 것도 척히 잘 복구되게 하시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고 위로받고 결단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님을 전파하며 증거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기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대한 예언.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대한 예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이루어져 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이루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깨우침을, 깨달음을 주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다 같이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번의 편지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면서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은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와서는 거짓 선생들과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두 번째 편지 이것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그 진실한 마음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진실한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그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알 신하고 아세라 묵상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한 말이 있어요. 선포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우상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냐? 왜 갈팡질팡할 거냐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우상을 진정으로 섬기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든지 하라고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말씀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옛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를 택하시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너희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라고 맡겨진 사명이라고,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또 기록되어야 되는지. 그 전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무슨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미혹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미혹할 거라고. 그런데 그 미혹해하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4절 이후의 말씀들을 제가 군데군데 말씀을 나눌 겁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거예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엔 정말 어떤 일,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거냐고. 그 다시 한번 조용하게 차분하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첫 말씀이 너희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선지자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나타날 거라고. 그들의 그 말을,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신 다음에 또 11절에 가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1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24절 하고
27절 말씀까지 또 볼게요.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많은 거짓 선지자, 아니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큰 기사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낼 거라고, 많이 행할 거라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그래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올 거라고.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시다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자, 하나님이 창조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롱한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너희들을 조롱할 거예요. 조롱하면서 말들을 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뭐 마지막 때 뭐 무슨 일, 어떤 일, 뭐가 변했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해요? 일부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역사하시는 일들을 일부러라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믿으려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7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단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해 두신 모든 것들,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저 바깥 우주,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한 말씀으로 창시하신 것들, 근데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간수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대로 딱 창조된 것들, 뭐 지구가 뭐 어디 우주 막 저기 뭐야 태양 가까이로 가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창조해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원칙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세상 만물만 뿐만 아니라 저 우주 공간마저도. 자, 그런데 그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거든요. 사람들만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거든요. 비웃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마지막 심판날,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보존하여 두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대로 질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9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비웃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그 까닭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수하시고 보존하신 것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10절부터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자,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체질이 변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원칙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질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 하나님의 질서대로 원칙대로 창조의 원칙대로 그것이 그대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변해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이에요. 해석.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훼손 같은 게 몇십 몇 톤짜리 몇십 톤짜리 이게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정말 큰 훼손 같은 게 지구로 바다로 떨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냇가에든지 어디 호숫가에 가서 돌 던져보잖아요. 돌 던지면 어떻게 해요? 물이 다시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무게가 막 수십 톤씩 수백 톤씩 되면은 바다에 떨어지면은 이 바닷물이 이게 조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을 가려버려요. 하늘을 덮어버려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적인 원칙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고 망가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자, 18절로 21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9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장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러한 일들 정말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12 제자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 12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된 말씀대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떡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자, 그리고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얹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유다를 향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 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단의 마음, 아니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많은 귀신들을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뭐 수많은 귀신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 들린 귀신, 그리고 무덤 사이에 깃든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요. 2,000마리나 있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귀신들이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귀신들이 장난치고 까불지 못해요. 사단들이 나타나서 사단들이 모든 것을 조종할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은 하겠지 않는다. 사람의 탈을 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말들을 하죠. 지금 이 세대에도 우리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를 보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자,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자,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연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전 세계가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가 돼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왕들, 이 많은 왕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큰 군대,
어마어마한 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회개치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사단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이 세계적인 요람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어요? 우리 모여서 하나님과 한번 대항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한번 싸워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나라들이 다 모이고 거기에 동참하나요?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AI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 AI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세계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그리고 세계 나라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도 우리 AI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라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모일 수밖에 없게끔, 합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정말 사단의 탈을 쓴 가룟 유다처럼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 그 나라들을, 그 군대들을 다스리며 이끌어 나갈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주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왔어요. 세상이 변해가는데 그냥 이 변해가는 속도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러한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다고, 너희 진실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다고. 흔들려서는 안 돼. 갈팡질팡해서는 안 돼. 머뭇거려서는 안 돼. 이제 그 믿음의 반면에 우리는 굳건히 서야 돼. 바로 서야 돼.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처럼, 깨달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각자 개인이 위생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백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부자진들, 장관님들,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의 국가로서 그 삶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면 이 나라 민족이었어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 민족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세워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또한 정말 믿음의 백성들 또한 많은 물질, 도둑질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물질도 많이 모아야 돼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있잖아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하면 합당한 믿음의 나라, 믿음의 교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게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국내에서도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 주님께서 세우신 사장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한 시간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한 시간을 축복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감사하여 이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건축원금, 성교원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